일차원 직선만을 왔다 갔다 하는 여기 그림이 잘 나와있죠. 이 직선만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미들 중에 아주 유식한 개미, 똑똑한 개미, 일명 별명으로 검생이 개미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개미가 다니면서 바퀴벌레가 옆에서 지나가는 걸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랍게 자기들 세계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딱 사라지셨어요. 그래, 가입사하고 이제 빠이빠이 붙겠죠?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하니까, 야, 너 요즘 공부한 박사과정 한다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만 좀 쉬어가면서 뭘 해. 그래서 이 범생이는 한 번밖에 이제 경험 안 했으니까, 이거, 그런가, 내가 잘못 봤나, 헛것봤나, 이 생각을 하고서,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 다시 또 만나는 거예요. 예, B 지점에서. 처음에 A에서 만났는데, 이제 두 번째 B에서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퀴벌레니 전번에 오신 며칠 전에 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친구들한테 했던 친구들 다 저도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왔는데, 정말 만났군요. 뭐, 물표를 하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물표를 줄 거 없고, 내가 말 한마디 할게 하고서 이제 말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와서 친구들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믿는 친구도 혹 있고, 남은 친구는 여전히 너는 미쳤구나.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구나. 하고서 둘이 막, 그러니까 이제 믿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그 믿어 진짜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 얘 얼마나 손땡이고, 거짓말 할 줄 모르잖아. 그러고 있고 어떤 친구는, 야, 그게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돼. 우리 앞에 있는 거 우리는 직선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 누가 확 왔다 갔다, 누가 나타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자, 우리 본문도 유대인들 간의 다툼으로 시작되는데, 이 논쟁의 원인은 생각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앞서 유교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인 또 계속적인 그것도 먹을 수 있지 먹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골치 아프게 가서 이렇게 농사 짓지 않아도 되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 뭐 해놓으면 노마 사람들 다 가져가고 해금 뛰어가고 못 뛰어가고 다 탈해가는데 정말 우리는 살아갈 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 맞춰서 한 번씩 해주시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속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자주 해주지 이 말씀 안 하시고 야 내가 바로 생명이 떡이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 논쟁을 하는 거, 이거 식인종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뭘 얘기하는 거죠?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대신 죽어주시고, 이 말씀이잖아요. 대속 사건이잖아요. 이 속죄의 가르침을 다른 일부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막 도전이 된 거죠. 이 말씀 어렵더냐. 이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걸 어렵게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분당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로마 사람들도 나중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독교인들을 시기적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가르침은 유대 문화적인 관점이라도 율법적 관점을 볼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는 생명이니 뭘 하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그러니까 육체는 정한 동물의 육체만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이런 거 먹는데 피는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모든 동물의 것은 먹지 말라.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61절에 야 너네들도 이게 걸림돌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미처럼 이거 이해하기 힘든 거죠. 예. 정말 난해한 거죠. 자, 음? 그러면, 만일에 그러면 너희가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그 바퀴벌레 말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바퀴벌레가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 친구들까지, 이 범생이 개미 친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나타났다 생각한다면 일부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당신 못 믿습니다. 일부는 말 듣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맞군요. 아침 일부에서는 못 믿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바퀴벌레가 하는 말이 야 그럼 내가 다 사라지면 너희들 믿을래? 그거죠. 자 예수님께서 과거에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가면 언제 가시죠? 이것은 언제 실천됩니까? 십자가 인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 이게 실현되잖아요. 그럼 너네 좀 믿을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법제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 효과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없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고, 의롭다 하심을 여기지 못할 것이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 여김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승천하실 때 같이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생각하는 어떻게 잠시 뭐 나온 겁니까? 기쁨 나온 거예요. 자, 이러면 좀 마음 편하시죠? 네. 아파트 평수 안 들어도 되겠죠? 네, 마음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연봉이 조금 좀 예상보다 좀 덜 하더라도 마음 좀 편하실 겁니다. 김 집사님 굉장히 희망 가지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인데, 이건 무익하다 하신 것.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은 무엇이냐? 영으로 무엇을 살린다는 말인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말씀. 자, 우리 사실은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는 과학 세계에서 과학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영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느끼겠죠. 여러분 영에 무게가 있나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혼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어떤 뭐 이단들은 그런데 목구멍 뒤에서 얼마 몇 센치 내려가면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제보하고 그게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지금 현재 세계 과학에서 이걸 하지만은 그 외의 것은 과학적인 범위가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면서 그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과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영과 혼을 하나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과 혼과 이제 몸으로 구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에게 하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 4장 2절에서 너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근데 이 영은 이제 히브리어로 루하하고 헬라어 풀마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한글 개정판 성경에서 영으로 번역하는 수도 있고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심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중심으로 번역하기로 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숨질 때 또 우리 성경에는 뭐라 했죠? 아버지요? 뭘 부탁한다고 그랬죠? 영혼을. 근데 사실은 영을 부탁한다고. 오늘 출시하다 보면. 이 영혼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거예요. 영감을 붙여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 이게 진짜 사실 헷갈린다고요. 영과 우리는 영어 딱 붙여놓으니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언어로 보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영 헷갈리는 거예요. 영혼이란 말은 우리말 성경만 있는 건데
영이 아닌 혼, 이제 혼이 넷핏이라고 합니다만, 뭐, 텍스트 넷핏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혼을 영으로 번역해서 성경 독자들을 갖다가 혼돈에 빠진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영혼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영혼 그러면, 아, 우리 혼, 어느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살려주는 것은 영인이 그랬어요. 그럼 뭘 살려준다는 거예요? 영이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이 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뭘 살려줘요? 영이 영을 살려주는 겁니까? 영이 혼을 살려주는 겁니까? 영이 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1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죠. 이 생기란 말은 이제 숨결, 영혼 또는 생명 이걸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네.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생기로, 하나님 생기로 창조됐는데, 거기에서 보시니까, 자,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가 됐다고 했죠? 네, 생명이 됐다고 개정된 방향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메탄테 2장 8절에 보면, 근데 오늘 보니까 생명이 아니라 혼을 얘기해요. 혼. 살아있는 혼, 생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생혼 이렇게 번역해서 딱 예쁠 건데 이상하게 생명을 해놔가지고 제가 처음에 가서 엄청 헷갈렸어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특할 때 특별한 짓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 혼이 부패해서 죽게 된 거예요. 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선악과 사건 때문에 부패해서 죽게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겠는데 먹는 자는 다 죽으라고 했고 먹기 때문에 부패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판 번역 그렇게 썼습니다. 번호를 갖다 번역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애매모호하게 좀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이게 생혼이 된 거죠.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대상은 뭐예요? 인간의 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맨 먼저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가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조금 천천히 가겠죠. 네. 그리고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가겠고, 네. 바로 그 얘기를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주가 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그 혼입니다.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화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예수님께서 혼을 구원하는 영을 이끌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그럼 살리는 영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 계속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안전하여 우리의 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네, 바꿔준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영이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냐도 그 영은 이제 율법이라도 말할 수 있고 율례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이라도 할 수 있고 개념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든가 체감상으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문자적이나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영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고, 이건 이제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이제 나타내겠죠. 자,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들 갖다 다 바꿔주는 것, 바르다는 말씀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칼질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이제 간주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영으로서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죽으며 자기를 팔자가 왠지 처음부터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안 받아들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리는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분명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말씀 안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은 그럽니다. 아니, 우리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 사랑하신 자,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들만 이 말씀을 꼭 들어 믿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주지 않으면. 열어준다는 의미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하나, 그림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이 시절 기억나시나요? 제일 가까이 기억날만 하는 좀 다른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그 동그란 그 난자는 그 자체만 하나의 생명체예요. 이 난자가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그 외부에서 무슨 생명체를 받아들이면 인체 그 설계공이 우리의 인체 설계공학이라든가 인체 설계도 정보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5주, 7주, 10주 해가지고 가는 거죠. 영향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면 사람 사귀기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결혼하고 가정도 이룬 이제 그게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태어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혼에 외부에서 영인 예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면 그 혼을 살리게 돼요. 우리 혼이. 죽었던 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얻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체, 천국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 그걸 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사람도 되는 것이고, 자,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여하느냐.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고 두 번째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믿죠? 네, 새롭게 성분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소망 뿐이 받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 영이 성령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 것은 스스로는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 중에 별들에서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 공룡이 이제 MZ 그룹의 어마어마한 큰 그룹의 며느리의 그 난임 문제, 임신이 잘 안 돼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여행적으로 일주일 동안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착강시켜가지고 온다는 거죠. 시험관 이제 시술을 갖다가 지상에서 안 되니까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오는 그 얘기, 스토리 갖다가 그 드라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줘야 돼. 누가 해줘요?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주권이죠. 우리의 혼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분명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잘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제가 얼마나 여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문서로 전하고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걱정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는데. 그러면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열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증거가 불신물에서 아니고 네 설교가 잘못됐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오묘한 작정이 달려있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하겠죠. 왜 안 믿어지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도저히 상식 밖인데 할 수 있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효라 말씀하셔야 그 가르침 영적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이를 못 받아들이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뭔가 있다 하고 따라다니는데, 예, 뭔가 따라다니는데 결국 생명이 있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 떠난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알죠. 네. 이 호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순종적으로 따를 수 없어요. 만일에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어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거 예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 뭐가 한 자리 해보겠다든가, 미래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일대의 랍비, 인도의 그룹처럼 위대한 뭐 명상가가 되든지, 설교가 되든지, 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위대한 스승이 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다 떠났겠죠. 왜? 못 받아들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라. 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추와 교제를 끊었으니까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본문이 오늘 좀 깁니다만은 그리고 한 서너 편은 나눠 살리다 하나 묶은 이유가 그겁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 혼이 살았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겠지만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뒤에 있는 쭉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갈래? 사람들 다 떠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떠나가니까, 이 제자들에게 떠날 기회도 주십니다. 아주 그냥 과감하십니다. 너희들 가지 마고 안 붙잡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에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다 가도 너희는 가면 안 되잖아. 난 의리가 있잖아. 3년 동안 너하고 나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기니스가 몇 끼인데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너희도 갈래?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두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신앙은 외부적 관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늘 중에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혼이, 네, 그 혼이, 네,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가론유다를 염두에 두고서 너희도 떠날래. 그래야 가론유다만 딱 해버려. 야, 너도 떠날래. 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완전 왕따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에. 아, 이렇게 시간은 좀 남아있는데, 아직도 한 1년까지 남아있잖아요, 지금. 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대표자 자격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메시아의 성역, 이하여 성별하여 보내심이 된 자, 이렇게 뜻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보냈다. 이걸 받아들인 거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하고서 한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자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보내신 같은 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말씀 듣고 따르는 자죠.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예.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하나둘씩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니까 이제 가론유다도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베드로의 고백했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른다 하면, 순종한다면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영생을 누리겠죠. 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12제자 중에서 넘어질 자가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었지만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면, 그 말씀을 거듭나지 못하면, 그 안에 그의 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다 하면 천국적 식성이 되지 못하죠.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탄이 딱 들어서가지고 사탄의 앞잡이로 예수님 해치하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반기독교적인 그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의외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뻗어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사탄의 교회도 하고 있고, 예, 뭐 어떤 뭐 예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없는 이상한 말만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그 안에 그 영이 그 사람의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12장 48장 같이 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혼자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그러니까 가룟유다에 가르쳐가지고 마귀라고 하신 것은 그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 미리 아시고 그걸 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탐욕과 불신을 내서 배신자가 된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만큼 착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만큼 그렇게 잘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날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받아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대학생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방학 때 재시험을 봅니다. 재시험을 보는데 어느 분이 어느 과목에 그 교수님이 갑자기 내가 오늘 불편하니까 나더러 시험 감독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겠다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야, 너가 웬일이지?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명단을 쫙 보니까 그 학생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수석 불렀죠. 시험 보는 사람들. 하나씩 체크하니까 그 학생을 놓고 다른 학생 하니까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 졸업 직전에 집에 갔습니다. 개교에. 졸업 직전에 우리 학교에 이미지 안 맞아.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직해야 돼. 마지막 날까지 정직해야 하는데 너 왜 다른 친구를 대신해서 시험 봐주는 거야? 그 사람과 태하게 두 사람. 네. 못하는 친구도 받는 친구도.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도 생각도 아까워요, 정말. 네, 졸업할 때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한 친구가 와서 하필이면 저한테 걸린 거예요. 나이 드신 교수님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젊은 제가 가가지고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해를 끼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뭐 구원이 사라지거나 그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순간 가는자 길을 잠깐 가고 있는가? 항상 바로 이제 봐야죠.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소망 없었던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평생
그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6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영원 부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이미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